저를 따라해 보시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신학자 제너럴드 오 콜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활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참 이런 귀한 말씀을 했어요. 짧지만 의미 있는 말, 임팩트가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단지 미완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이해가 되세요? 그럴싸한 기독교, 적당한 선에서의 기독교, 부활이 없으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예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좀 죄송한 표현이고, 심각한 표현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님도 만나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고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출발점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굉장히 큰 증거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소망의 근원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깊은 이해, 그런 어떤 처절하고 통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의 책 예수는 역사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로마의 태형은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의 그날 기분에 따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닥수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쇠 구슬이 박혀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구슬들 때문에 깊은 상처나 멍이 생겼고 채찍질을 계속하면 상처난 곳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까지 박혀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 살이 심하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져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등, 엉덩이 그리고 정강이까지 계속됩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겨지게 되고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바깥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태형만 당하고서도 죽었습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희생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게 되는 저혈량성 쇼크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 태형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거반 죽게 된 태형 이후에도 예수님은 수치와 능욕의 상정이었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최악의 상태까지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십자가 고난마저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독자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요셉에 의해서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무덤 입구에는 이 아래쪽으로 땅이 홈이 깊게 파여져 있고 큰 원반 모양의 돌을 굴려다가 그 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무덤 입구를 가로막게 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원반 모양의 바위돌을 옮기려면 최소한 남자 장정 몇 명이 필요할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그 돌을 굴려내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우리 다 함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계속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말씀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500여 명의 그룹이 있었다고 그래요. 강조드리지만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증인이 2명만 돼도 이게 타당한 증거로 채택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2명도 3명도 아니라 500명이 동시에 누굴 보았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봤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5절에 게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물론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신 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참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오히려 형제들이나 친척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미치 광이로 비춰질 정도였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이게 팩트라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대했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쳤다고까지 부인하면서 그렇게 비방했던 형제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 하나가 야고보잖아요. 그러면 야고보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예수님 미쳤다고 말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리더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다가 성경 66권 중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고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믿지도 않았던 자들인데 오히려 비방했던 야고보인데 나중에 어떻게 오히려 죽은 후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평생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도 보십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이고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순교의 피를 뿌렸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는 오히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됐다고요. 이 사실 역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질문에 맞닥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순서대로 열거했어요. 게바, 12제자, 500명의 형제들, 그리고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자신까지요. 구체적으로 증인들의 이름과 명단을 제시하는, 바울은 객관적인 부활의 증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에 자신의 경험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는 일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바울이 그처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의 체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기쁨과 승리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쁨과 승리의 삶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살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곁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잖아요. 당시 유대의 무덤은 앞쪽에서 설명드렸듯이 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앞 입구에다가 큰 바위로 돌로 막는 그러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충격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마리아인데 지금 시신까지 사라지니까 마리아가 대충격,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강력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임할는지 알 수 없어요. 젊다고 나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기력한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덤결에 서서 그가 울고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의 통곡인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 절망하고 우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절망하고 울고 있을 상황이 정작 아니에요. 왜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이미 무덤 안이 아니라 밖에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계속 울고만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조금도 믿지 못한 거예요. 왜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보편타당한 상식선,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13절 상반절과 같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마리아가 13절 하반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울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리아가 13절처럼 말을 하고 뒤로 딱 돌이켰는데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모습만으로는 예수님인지 아니신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그 따뜻한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이 그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사실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새벽녘에, 깜깜한 새벽녘에 무덤을 간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를 가려면 오른편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걸 2번을 지나가야 돼요. 비라도 오는 깜깜한 저녁이 돌아올 때 등골이 오싹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도깨비 불이라고 불려지는 불이 있잖아요. 목사가 도깨비 불이라니까 이상하다, 그죠? 여러분, 그 불이 반짝반짝 사람의 뼈에서 나오는 그런 불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오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릴 때는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그 깜깜한 새벽녘에 무덤을 향해 간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담력을 가진 사람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깜깜한 밤에 무덤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왜죠,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벗어내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무덤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단번에, 그 음성은 변함이 없으니까 단번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 진정한 그 애정이 있을 때 여러분도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타성에 젖는 경향이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 이게 식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자꾸 사역에 대한 일과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내려놓고 무릎을 쫙 꿇고, 분명히 그전에도 기도했는데 그게 다시 한번 또 떠오르니까 무릎을 꿇고 즉시 기도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장사가 없어요.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던 첫사랑, 첫 감격을 날마다 유지하고 더 크게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과 감격이 식어지면 모든 게 다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만, 가정에 대한 불만, 개인의 삶에 대한 불만, 불평, 원망, 좌절, 낙심, 세상에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첫사랑을 가졌을 때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배가 잘 고프지 않습니다. 매사에 감사하고요, 감격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을 하면 지치거나 피곤한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아요?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물뿌림을 당하고 소금 뿌림을 당해요? 괜찮아요. 어떤 수치와 손가락질을 받아도 괜찮다고요. 기쁨으로 다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금 나를 드리기로, 기쁨으로 드리기로 헌신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열정으로 내가 드리며 달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던 자리, 통곡하던 자리,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딛고 일어나서 기쁨과 승리와 능력의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과 제가 울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기쁨과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 보시죠. 성령의 역사. 신앙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앙은 신비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막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born again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 이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처럼 울음을 멈춰내고 그 슬픔의 좌절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되려면 먼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중에 십자가의 예수님은 강조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약화시킨다면 여러분과 저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딱 맞는 건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시점으로 40일 아니에요? 40일 동안 뭔만 묵상해요? 십자가만 묵상해요. 예수님 날 위해 고난당하셨지, 날 위해 죽으셨지.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동의합니다. 제가 도전합니다. 앞으로 오늘 시점으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40일을 묵상하셨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40일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한쪽을 약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할 때 부활의 진정성,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체험이 깊이 있게 다가오지만 십자가 외에도 이 부활에 대한 진정한 묵상과 진정한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최소한 40일 동안 부활의 그 능력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찡그리지 말고 우시지 말고 여러분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소위 삐까번쩍한 화려한 무덤이 아니에요. 뭐 이집트 같은 데도 보면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관광지로 다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그 화려한 무덤, 관광지가 되어 있는 무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자랑은 예수님께서 돌을 굴리시고 나오신 그 빈 무덤이 여러분과 저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빈 무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 무덤을 만드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최고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요, 왜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은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의 충실한 번역은 Stop touching me,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만 있지는 말아라, 이런 뜻이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았다면 나를 붙잡고만 있지 말고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에 부활한 나를 증거하라라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부대로 마리아는 울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동네로 들어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성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지구촌에 전하는 우리 지구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와 같이 Because He lives,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는 인생, 참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고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열정으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